네, 오늘 이제 요한복음 저희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제가 지금 저희 교회 와서는 지금 고등부 교사들하고 한 4장 정도까지 하다가 그만뒀고 그리고 저희 그 성도분하고도 좀 이렇게 교구 성도분하고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고 한 8장까지 하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너무 찝찝해서 그가 아니고 끝까지 좀 같이 이 복음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안을 이제 나눠 드렸는데 이제 강의안은 사실 본문이에요. 본문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거고요. 이것을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언약교회라는 이제 교회 이제 조우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통해서 지금 강의 이런 성경 공부들을 제가 몇 가지들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또 은혜들과 또 이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같이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요한복음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먼저 좀 개관을 하고 이제 정식 저희 요한복음 과정이니까 개관을 하고 그다음에 1장부터 이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한복음이 복음서죠. 복음서. 요한복음이 아니고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를 두 개로 나누면 공통 관점으로 쓰여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고 제사복음서라고 불려지는 요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주요하게 바울의 서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저자들, 공동 저자들의 서신들이 있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게 신약의 이제 그 구성인데 요한복음의 그 저자가 요한인지에 대해서도 뭐 현재 뭐 학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일단은 저희는 그냥 전통적으로 보수적으로 잡고 요한이라고 보고 요한계시록 뭐 요한 1, 2, 3, 4 다 이제 요한이 썼다라고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름은 요한인데 뭐 같은지 아닌지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최근에 요한일서를 좀 다시 요한복음 보고 좀 읽으면서는 동일 저자가 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심증은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는 좀 그런 공통점들을 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또 조금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 장르의 문학적 장르가 달라요. 그래서 같은 작가가 소설을 쓰거나 시를 썼을 때 그 소설과 시를 보고 이 사람 두 사람이 같은 작가다라고 추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르가 달라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도 약간 그런 거에 좀 속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가 먼저 쓰였냐라고 했을 때 공간복음 같은 경우 여러분 그 마태, 마가, 누가 세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누가 제일 먼저 어느 복음서가 쓰여졌다라고 아세요?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근데 왜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보냐면 분량이 짧아서 분량이 제일 짧고 마가는 아마도 이제 베드로와 로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목격자적인 증언을 잘 듣고 진 그 기록을 마가 복음서로 남겼을 것이라고 보고 마태와 누가가 아마 그래서 마가의 복음서를 토대로 마태는 자기의 자료를 또 누가는 자기의 자료를 네, 지금 다 수락이 됐습니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이 대기실 모드가 제가 원치 않던 모드였는데 네. 네, 유년부 줌을 빌리다 보니까 내일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채팅창 보고 신청하시는 대로 바로 대기 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랑 누가는 마가의 복음서를 아마 토대로 해서 자기만의 또 마태는 마태만의 자료를 누가는 또 누가만의 자료들을 모아서 복음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AD 65년 정도에 쓰여졌고
마태랑 누가는 AD 뭐 70년에서 뭐 85년 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보죠. 연대적으로 90년도로.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연도는 보수적인 연대입니다. 네, 그리고 자유주의나 뭐 이런 쪽 조금 더 진보적인 쪽에서는 늦게 잡는 게 이제 통례인데, 네, 저는 보수 교단의 보수 목사니까 보수적으로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중에 그럼 뭐가 먼저 쓰였냐라고 할 때는 분량의 기준, 마가복음처럼 분량의 기준으로 하면 요한일서가 먼저 쓰여졌겠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또 딱 마가복음처럼 딱 그렇게 정해지기가 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를 나누기 마련인데 요한일서 5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후반부에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둔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 둘, 셋, 다섯, 넷 뭐 이렇게 주제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요한일서의 특징적인 거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에 대한 그런 진술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들은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어느 게 먼저 쓰여졌냐, 뭐 보충적으로 쓰여졌냐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요한복음은 좀 어렵습니다. 어느 게 먼저 쓰여진지 어려운데 심증적으로는 읽어보면 동일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근데 뭐 성도님들이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네. 신학하시는 분들이나 좀 이거에 대해서 네.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누가복음, 그 마테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공간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기술이 쭉 되고 시간적 그 순서로 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부터 십자가 부활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한복음은 맨 나중에 쓰여진 책이기도 하고 해서 이 공간복음의 해석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기적이죠. 해석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공간의 복음에 없는 그런 내용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구성이 좀 다릅니다. 이제 공간은 사건 중심인데 요한복음은 사건이 있고 해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사건이 있고 설교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봤을 때 제자들이 이제 살아있을 동안에는 제자들이 설명하면 되는데, 제자들이 이제 죽고 나서 없는 그런 가운데서는 이런 복음서들을 통해서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로서 이 마태마가 누가에 대한 조금 해석의 역할도 하는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다른 면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이 책이 지금 했다라고 보여주고요. 네. 자, 그래서 네, 마가복음 특징은 제가 그냥 좀 넘어가고 마가복음도 따로 뭐 성역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전반부, 후반부를 나눠서 볼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가 전반부고요. 13장에서 21장까지가 후반부. 네, 이 구조는 이 제가 지금 공부한 거에 대한 구조고요. 사실 요한복음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 구조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공부에서는 1장에서 12장을 전반부로 보고 13장에서 21장 후반부로 보고요. 1장에 이제 주제가 3가지 나올 거고요. 이제 곧 보게 될 거고요. 1장의 주제가 3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단락이 3개가 나올 겁니다. 3단락. 그래서 내러티브 설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트로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3개의 주제가 나올 겁니다. 설교, 내러티브 설교 이렇게 이렇게 주제가 나오고요. 후반부인 13장에서
21장까지 중에서 13, 14, 15, 16장은 성만찬 설교로 이렇게 하나로 묶습니다. 네, 성만찬 설교로 예수님이 세족시가 하고 이제 성만찬 하시는 가운데 설교하신 내용들로 묶고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18장, 19장은 십자가 그리고 20장, 21장 부활인데 18, 19장, 20장, 21장이 장면이 3개씩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그 예수님 십자가 장면이 3장소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장면도 3장소로 지정이 됩니다. 네. 김승균 목사님 밖에 오셨네. 예, 예. 제 이름으로 접속이 돼서 네. 저한테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네. 승인해달라고. 네, 지금 계속 이게 지금 대기실 모드가 돼가지고 예. 아, 예,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걸로 안 들어가지고요, 목사님. 예. 아이디를 넣으면 들어가지고요. 거기 예. URL을 주신 그거는 또 안 들어가지고 지금. 아, URL이 안 돼요? 네. 아, 틀려요. 그러면 제가 URL하고. URL 다시 보낼게요. 네, 그래가지고 전우순 집사님이 계속 안 된다고. 네, 죄송합니다. 전우순 집사님이 뜨다가 지금 못 들어. 네, 계속 안 들어가진다. 안 들어가진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근데 해보니까 그거랑 그거랑 다르네. 네. 지금 다르군요.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URL 드릴게요. 요한복음방에. 네. 요거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한복음방에. 네. 네. 네, 어차피 지금 예, 내일부터는 저희 고등부 줌으로 제가 쓰던 줌으로 변경해서 주소 다시 공지할게요. 예, 이런 문제들이 없을 것 같고 전우순 집사님이 계속 튕기시네요. 네, 안 되시니까. 지금 아니 제가 그래 수락을 하는데 네. 못 들어오시는데요. 예, 지금 접속은 되는데 수락이 안 돼서 제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그리고 호스트를. 이거 어떻게 바꾸지? 이름 바꾸기. 네, 바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확연히 갈리고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전반부도 설명을 하고 있고 후반부도 예수님 누구신가, 그리고 설교 있고 내러티브 사건 있고 설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니까요. 차근차근 보면서 내용들을 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우순 집사님 들어오셔야 되는데 계속 지금 왜 튕기는지는 다른 분들 잘 들어오셨는데 하나는 들어오셨네요. 근데 이름으로 들어온 게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네, 요한복음 제가 이제 파일은 공유를 해드렸는데 네, 그 파일로 보시면 더 편하긴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성경 그냥 펴서 성경 자체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먼저 1절에서 18절까지 인트로덕션 볼 건데요. 1절에서 4절까지 이미경 권사님 먼저 좀 읽어주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네. 요한복음은 창세기랑 굉장히 좀 비슷하게 태초부터 이 복음의 시작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들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믿으면 됩니다. 네, 믿고 받으시면 되고요.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여기 그 태초의 말씀을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차용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원래 로고스는 그리스 철학의 개념의 용어죠. 그래서 이원론적인 어떤 개념에서 신적 로고스, 신적 로고스 이성이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보는데, 그 신적 로고스가 누구냐 할 때 그 신적 로고스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 저자 요한이 신학적 창의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본질과 정체성과 사역을 설명할 때 아주 잘 이것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그러니까 철학에도 굉장히 뛰어났던 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장에 보실 때 니고데모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게 헬라어로 위로부터란 뜻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위로부터 오신 분, 너희는 아래서 났다.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 그리스 헬라 철학적 배경이 있는 분들은 아마 더 이런 이해들이 훨씬 가깝게 다가왔을 것 같고요. 저희는 네, 이런 그리스 헬라적인 사고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교적 사고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고 받으면 됩니다.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로고스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이 우리 생명이고 우리 빛이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5절부터 13절. 예, 우리 누가 읽어주실까요? 이순희 권사님께서 읽어주십시오. 빛이 어둠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네, 5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이 5절이 5절이랑 14절이랑 사실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패턴을 두 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예,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네모로 이렇게 착 치셔가지고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삽입 구절이라 보시면 되고, 진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5절에서 9절로 바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을 5절에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더라. 이제 계속 읽어보면 자기 백성이 계속 모르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영접지 않았지만 12절이 이제 여기 이제 저자 요한의 이 고백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그래서 1장에 보시면 일단 그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수락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1장을 크게 보면 저자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의 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저자 요한의 이야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다음에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1절에서 18절은 저자 요한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맥락에서 지금 12절 영접하는 자,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게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영접한다는 게 영접하면 되지. 예수는 영접하는 거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 글을 읽는 유대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굉장히 거슬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구약 성경에는 영접이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영접한다가 아니라 원래는 그렇죠? 언약, 율법, 할례, 모세 뭐 이런 혈통적으로나 어떤 언약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 영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지금 유대적 배경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배경이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이 저자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신약에서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약에서는 백성 개념이 훨씬 강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신정국가 개념 안에서 구약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신약에서는 훨씬 확대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그 혈통이나 뭐 육정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들 구원 얻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을 보면 왕이 다른 왕을 더 힘센 왕이 다른 왕을 전쟁에서 이겨서 그 백성을 포로에서 구원해 주는 그 출애굽이죠, 그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의 언약 이런 관계를 맺는 방식이 나타난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아버지 자녀 이런 설명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들은 할례나 뭐 유대인으로 태어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서 낳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낳아주셨다라는 뜻이죠. 이게 3장에 있다 보면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자기 뜻이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좋은 가문에 태어나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볼게 여기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여기서 자녀는 테크논 그러니까 양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친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휘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양자는 테크논 테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 정말 직접 낳아준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상속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양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의 자격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시는 양자로 이렇게 들여 주시는. 저희가 최근에 보니까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입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처럼 저도 입양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낳은 자녀는 그렇죠. 당연히 우리 자녀죠. 근데 누군가 다른 사람 받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현실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 양자로도 받아주신다. 지금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절이 중요하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지금 요한이 말하는 첫 번째 진리고요. 자,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정인선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14절에 5절이랑 같은 표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로고스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도 마찬가지로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똑같이 박스를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똑같이 박스를 좀 치시고 14절에 16절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은혜 위에 은혜인데 여기 첫 번째 은혜는 뭐고 두 번째 은혜는 뭡니까? 첫 번째 은혜는 율법이고 하나님 이미 주셨던 은혜고 두 번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은혜죠. 그래서 율법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17절에 그게 설명이 나온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서랑 달리 그냥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1장부터 선언해 버립니다. 요한복음이. 그게 차이점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점점 가야지 메시아가 누군가, 메시아가 뭐 하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냥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자 요한의 사도 요한의 선포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봤고요. 자, 19절에서 34절 말씀을 볼 텐데요. 19절에서 28절까지 황희주 선생님이 읽어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으시니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그러려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러려 말한다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그때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그때 나는 아니다. 또 그때 내가 그 선지자냐 그것까지 아니다. 또 나는 누구냐 우리를 보면 그들에게 대답하고 말아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에게서 복종하라고 강요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쫓는 자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신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느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배단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19절에서 28절 이제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이제 찾아와서 사람들 보내서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20절에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그러면 누구냐 너 뭐냐라고 했을 때 23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군대 생각이 납니다. 저희 군대 찬양팀이 광야의 소리였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름 되게 잘 지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죠. 야 그러면 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세례를 왜 베풀어? 라고 또 시비를 겁니다. 너 아무것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풀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세례를 왜 베풀어 물었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왜 세례를 주냐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한 사람 계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지금 그 분을 이제 요한이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9절에 이어서 보시면 29절에서 31절 최입사님께서 읽어주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합니다. 아멘. 예, 29절에 31절에 보시면 이제 그 26절에 한 사람이 섰다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29절에 소개를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이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도 유대인들 받아들일 수 없는,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왜 못 봤냐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면 죄 용서를 받는데 제사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하고 각을 다 뜨고 제사장은 그 제사인이 다 수고한 것만 올려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메커니즘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짐승을 가져와서 내가 제사를 드려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세상이 죄를 지었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모르고 자기 백성에 가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세상의 죄를 지었는데 세상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죄를 지고 제물이 된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렇죠? 밥을 먹으면 누가 배불러요? 내가 배부르지. 우리 권사님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런 식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당해서 내가 죄가 사해지는, 예, 그런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어떤 그 인간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예, 그런 일들이 여기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했을 때 예수님은,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속의 은혜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예, 사해 주신다. 이게 사실은 논리적이 굉장히 좀 머리가 좋은 분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네? 김현이 대기가 안 뜨는데요. 대기가 네네네. 그럼 주소를 한번 다시 보내주시겠어요? 예. 네. 네, 오늘 죄송합니다. 대기실로 인하여 많은 혼란이. 지금 네, 내일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따가 점심 먹을 때 끊고, 예, 대기실 없애고 다시, 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죠? 여기까지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왜 내가 용서를 받냐? 예,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냥 구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제도를 주셨는가 할 때 사실은 예수님의 이 희생을 예표로서,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는 거죠. 전조적 현상에서 보여주는 건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제사 제도가 주어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이 구약의 제사는 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다 모형이잖아요. 참 것이 아니고 진짜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건데 논리적으로 보면 잘 안 맞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머리가 좋고 잘 따지는 분들은 이걸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같이 단순하고, 예, 그냥 믿음의 은사만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믿으면 되는구나, 믿고 받으면 되는데, 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예, 한참 걸립니다 이게.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여러분도, 예, 예수님 믿게 됐다면 그게 굉장히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냥 받는 거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받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자,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증언하고 30절에 내가 그 얘기했던 그 사람 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 그 공간복음서에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 하늘의 음성 들리고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에요.
그 복음서 보면. 근데 요한은 아마 이거 성령이 내려오시는 걸 본 것 같아요. 그 본 것을 증언해서 여기 써놨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대요. 우리도 몰랐어. 예. 그런데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어떤 분인 줄 알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 알라. 자,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29절에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 그 33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거는 물로 세례를 주는 건 요한이 주지만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건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우리 오순절 순복음교단에서 얘기하듯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아야 진짜 구원받거나 성령 세례 받아야 방언받거나 이런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 받은 우리가 믿고 영접하게 되는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물세례 받는 것이 뭐 당연한 수순이고 좋은데 물세례 못 받아도 설사 못 받아도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구원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순복음에서 이해하는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소개하는 것 두 가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놓고, 그렇죠? 앞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앞부분에 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게 두 가지 있었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한 가지 뭐였어요? 그분은 모세는 율법을 줬지만 그분은 은혜 위에 은혜. 두 번째 은혜가 뭐예요? 은혜와 진리를 주신다. 지금 그거였죠.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의 선포 가운데 나온 내용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봤고요. 자, 세 번째, 제자들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저희 35절에서 이제 51절까지 말씀인데요. 35절에 39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읽을 차례가 죄송합니다. 지금 이름을 제가 읽을까요? 다 못 외워. 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파트 제자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전도하는가, 누구에게 전도하는가,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가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이 다섯 가지로 관점으로 보면, 자, 35절에 보시면 먼저 첫 번째가 나오죠. 요한이 전도를 합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거기에 보면 안드레가라고 나오죠.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 어린이심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두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거늘 적극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가시죠.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반대로 예수님이니까 원하는 걸 줄게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가죠. 이 제자들이 따라가고 와서 보라. 그래서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이제 40절에서 42절 말씀 김수님 읽어주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두 번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레 형제 안드레가 지금 전도하고 누구한테 전도해요? 시몬에게, 시몬 베드로. 그렇죠? 그 아는 게 많이 없는데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 그렇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을 합니다. 그 베드로의 반응이
딱히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주신 은혜는 나와 있어요. 42절에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네가 시몬이니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란 이름을 주십니다. 자, 43절로 51절 넘어가서 볼게요. 43절 제가 읽을게요. 여기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장면인데 빌립이 전도를 합니다. 누구한테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같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그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46절에 반응이 부정적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웃기고 자빠졌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사렛에서는 그런 거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이 와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그런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47절에 나다나엘이 왔죠. 왔는데 나다나엘의 속을 아시는 거예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런 식으로 묘사되고 지금 반대로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예수님 이미 아시죠.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이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예수께서 네가 이걸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은혜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51절에 의미심장한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1장 51절이 무슨 내용일까요? 1장 51절 성경 어디 나오는 내용일까요? 1장 51절의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 잘 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아, 그런 연관성이 있겠구나.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포로기 이후에 그 구약 성경에 주석을 단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를 탈굼 성경이라고 하는데 거기 탈굼 성경에 그 야곱의 이야기에 대한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28장에 그 이제 야곱이 여기 이렇게 땅에 가다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돌베개 메고 자잖아요. 돌베개 메고 보이세요? 돌베개 메고 자요. 자, 근데 하늘에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어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탈굼에서 뭐라고 하냐면 원래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뒤편에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어받을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광채시기 때문에 너무 찬란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천사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예. 근데 창세기 28장에 지금 야곱이 여기 지금 도망치다가 그쵸 바다나를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장소라고 나중에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이 야곱이 구약의 이 시조잖아요. 이스라엘의 시조 야곱 이스라엘.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 뒤에 새겨져 있는 이 형상에 있는 인물이 지금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소문을 듣고서 여기 홍채누에 있는 천사들이 내려왔다 올라왔다 해서 이 야곱의 얼굴을 구경하고 또 여기 구배에 있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얼굴 구경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이 야곱이 지금 여기 있다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 해석이 돼 있어요. 탈금이라는 성경에. 그래서 왜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해석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서 갔다 왔는데 자기들은 정말 그 보잘것없는 문제고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 있을 때 보잘것없는 문제고 지금 그냥 유리방황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정체성이 사실은 여기서 찾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지금 유리방황하잖아요. 지금 도망가가지고 그 팥죽 뺏어 먹고 장작권 뺏고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야곱이 지금 여기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렇죠? 하늘과 땅을 잇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시조로서 지금 여기 누워 있는데 야곱이 뭐 하고 있냐? 다 도망치고 있다. 유리방황하고 있다. 근데 그게 그 정체성이 포로 생활하고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 자기들의 정체성에 딱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주석을 해석을 달 때. 그래서 이 야곱이란 인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이 지금은 포로 가운데 있고 막 흩어져 있고 그런 것들 약소국으로 있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보좌 뒤에 새겨진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근데 그런 배경에서 지금 오늘 지금 51절을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지금 하늘과 땅을 잇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뒤에 하나님의 아들 그 형상을 못 보는데 지금 그분이 어디에 오셨다? 지금 여기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자, 그게 이제 그 51절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요 제자들에 대한 것을 잠깐만요. 제자들에 대한 걸 공유를 제가 PPT 파일로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잠깐 보시면 PPT 파일 보시면 지금 인트로 저희가 지금 인트로 본 게 이렇게 저자 요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율법은 모세에게 주었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 첫 장 보는 겁니다. 인트로. 세례 요한의 증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장면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말로 반응했고 예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스승인 요한이 안드레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하고 반응은 적극적으로 예수께 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원하는 거 줄게. 지금 이 내용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장을 볼 건데 다시 다시 제 얼굴을 다시 보여드리고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전도는 누가 하냐라고 했을 때 전도는 초신자도 한다. 전도는 초신자가 하는 거야. 초신자가 훨씬 잘한다. 여기 지금 저를 포함한 묵은 신자들은 전도를 잘 못한다.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한 말이 뭐예요? 메시아를 만났어. 와, 봐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야, 교회 한번 가보자. 와 봐. 새 가족, 새 생명. 그래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거지. 이렇게 전도를 막 내가 막 난 아직 전도하기에 너무 이렇게 인격 수양이 덜 됐거나 성화가 덜 됐거나 난 아직 멀었어 이런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 그냥 잠깐 한번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따를 만한 분이구나 메시아구나.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거 알았을까요? 몰라요. 그냥 단순히 그 잠깐 만난 그 만남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른 사람을 스승이 제자에게 제자가 제자를 형제가 형제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는 누구나 한다. 그러면 양육은 누가 하냐? 양육은 조금 성장하신 분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와 양육이 좀 구별되는 거예요. 양육은 성장한 사람이 하는 거고 전도는 누구나 한다. 그래서 전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CCC에서 대학생 선교할 때 가장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전도 이렇게 그 LTC라고 막 전도 훈련 받고 전도하거든요. 4학년 가지고 그 할 때 거기서 해주는 얘기가 가장 위안이 되는 얘기가 있어요. 전도를 하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얼마나 그 두렵고 뻘쭘하고 그래요. 사람 그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같으면 막 욕을 먹겠죠. 근데 그 당시는 아직 분위기가 좋아서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는 분도 있고 뭐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양육할 때도 약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분들을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거나 제시하거나 할 때 그 복음의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전도 폭발에서 이게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복음을 제시를 평생 한 70번 맞아요? 70번 정도 들어야지 복음을 영접한다 한 사람이. 네, 권사님. 그렇게 제가 어렴풋이 들었는데 많이 듣는 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음을 내가 딱 이 사람한테 전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로 믿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적적이고 놀라운 건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내가 한 번 전했으니까 다음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복음 영접하게 될 거야.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 담대함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을 케어하는 거는 또 내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잘 챙겨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 특징이 다 관계 전도입니다. 그렇죠?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스승이 제자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그렇죠? 그래서 뭐 노방 전도가 효과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전도를 하는 건 필요하고 노방 전도가 가능하면 노방 전도를 하고 관계 전도가 좋으면 관계 전도를 하시고 어쨌든 뭐로 가든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왜 정체돼 있고 우리가 왜 그 심장이 뜨겁지가 않고 복음에 대해 뜨겁지가 않느냐 했을 때 나만 알고 있어서 뜨겁지가 않은 거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과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가장 좋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제가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들 만나고 또 저희 교구에서 거듭나지 않은 성도님 또 이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막 기도가 되고 막 은혜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물론 이제 복음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더 자세히 알려주는 것 중요한데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 자, 세 번째 특징은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따라왔고 베드로는 뭐 반응이 없는데 뭐 복음서를 통해 공간복음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도 이렇게 이런 반응들이 있죠. 그리고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반응이 보이는데 그래서 전도했을 때 사람들 보이는 반응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님 주시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모르는데 그냥 와보라. 모르는데 얘기합니다. 우리도 언제 다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얼마나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그 은혜를 전하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전하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1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다. 네. 지금 제가 5번의 강의를 잡았거든요. 네.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 5일을 꽉 채워서 할지 4일 만에 끝날지 4일 반 정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5일 안에는 다 마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속도를 조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4장까지인데 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는 대로 진도를 한번 나가보는 걸로 하겠고요. 자, 이어서 2장, 2장을 보겠습니다.